참내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세미나 받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여러분들 신청하실 때부터 이미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성령 세미나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나 뭐 이렇게 어디서 들은 것들 아니면 누가 야 그거 하지 마, 그거 무서운 거야,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들어오면 이미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딱 마음이 다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거예요. 아마 여기 아마 한 3분의 1 정도는 갈까 말까 하다가 그 사람 간의 관계도 있고 해서 좀 이렇게 진심은 아니지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손 들어보세요. 맞아, 그런 사람 있을 거야. 누가 여기에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한 170명 정도 신청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170명 모두가 이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다 뭐 신령한 언어를 한다고 해서 랄랄랄라를 할 거라고 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선입견이에요. 성령 세미나가 신령한 언어나 예언이나 뭐 이런 거 되게 약간 조금 좀 신비주의로 흐르는 거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선입견인 거예요. 성령 세미나는 신자 재교육입니다. 여러분들 준비됐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마지막에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을 호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바다의 선원들 만나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바다가 이렇게 망망대해 바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배가 있는데 예전에는 별을 보고 뭐 이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별을 보고 항해했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지금 넓은 망망대해 바다를 떠다니고 영적으로 생각하면 떠다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정발산 여기 지역에 나는 날 때부터 여기서 태어나서 쭉 살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겠지.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 때 난 토백이다. 우리 집안은 여기 토백이다. 있겠어요? 별로 없어. 우리 다 어디서 살다가 여기로 왔죠? 또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 살겠다. 정발산에다 뼈를 묻을 거다. 손 들어보세요. 또 때가 되면 어디로 가겠지. 사람은 떠나와서 또 떠나고.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떠도는 이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한 곳에 정착하면 좋겠지만 어떤 뭐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자식들의 뭐 교육 환경을 위해서라도 계속 이동합니다. 그 이동하는 모든 이들, 저는 특별히 선원들하고 외국인 담당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 대상 중에 하나들이 우리 모두가. 그리고 장차 우리가 살다가 이 지상 생활을 다 마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 가야죠. 자, 천국, 낙원, 파라다이스 다 같은 말들이에요. 우리가 장차 이룰 곳은 하느님 나라에 다 가고 싶은 거예요. 가야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면 예수님도 계시고 하느님도 계시고 성모님도 계시고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성인, 선녀들, 성녀들 다 만날 그곳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 세미나가 왜 시작됐냐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굉장히 획기적인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때 젊은이들이 이제 듀케인 대학교예요. 거기 교재도 나오겠지만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성당을 다니면 그래 거룩한 전통, 엄격하고 약간 조금 전율이 또 오기도 하고 약간 경이로움에 압도돼서 전례에 따르는 것도 중요한데 왜 우리는 내적 기쁨이 별로 없을까? 이 경직성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같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는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불혀의 모양으로 사람들, 제자들 위에 내리시니 그들이 이상한 언어로 말을 하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가득 찼던 그들이었는데 그들 역시 성모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 다락방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나가니까 그 앞에 안진뱅이가 돈 달라고 구걸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은도 금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가 즉시 일어나 걷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건 그때 이제 치유자 기적입니다. 그게 은사가 발휘된 건데 그러면 그리고 이제 계속 베드로 바오로부터 해서 다 기적을 일으키고 은사가 많았어요. 이게 초대 교회 때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럼 이 은사들은 그때만 필요했기 때문에 있었겠다. 지금은 뭐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성당 가도 이렇게 뭐 미사포 쓰고 경건하게 하는데 이들이 체험한 건 뭐예요? 약간 자아가 분열된 걸 체험한 거예요. 성당에서는 거룩하게 있고 아멘 하는데 영성체도 모셨어. 근데 내적 기쁨이 없어요. 내적 기쁨이 없다 보니까 다시 일터에 나가든 집에 가든 어디 가든 기쁨이 없는 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 열매가 전해지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또 재물에 대한 식탐부터 해가지고 탐욕, 다양한 것들이 7제종의 근거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뭘까를 고민했어요. 왜 그럴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절하게 바랐어요. 주님, 내적 기쁨이 없습니다. 성당 생활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냥 엄격한 분, 하느님께서는 정의를 심판하시는 분, 심판자의 위치에만 약간 이미지가 놓여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죽음과 인류 모두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당신을 봉헌하신 거 아니에요?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다 빠져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봉헌하시면서 그때부터 가톨릭은 속죄 제물과 희생 제물을 소나 양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 희생 제물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아멘? 믿겨지세요? 그러면 그 뒤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사실 기뻐야 되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우리가 약해가지고 죄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만연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억눌리고 정말 예레미야 예언자가 얘기한 것처럼 에제키엘 예언자가 얘기한 것처럼 양들은 다 찢기고 피 흘리는데 목자들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이제 성령 그리고 전례 개혁. 여러분들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난 게 궁금증이었어요. 내 삶은 어떤가? 내 삶에서 내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한가라는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들은 학생들이었어요. 대학생들. 여기 대학생 혹시 있어요? 대학생.
나는 늙었지만 마음 많은 대학생이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다 청년들이에요. 나중에 다 세계 청년대회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시, 다 청년들입니다. 그 젊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성령 세미나예요. 아멘? 젊은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7주간 하면서 이게 강의하기 전에 이렇게 찬양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팁을 드릴게요. 할 때 성령기도에서는 손을 들고 또 찬양을 합니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잖아요. 학교에서. 손을 이렇게 들어보면 또 신부님들께서도 미사하실 때 손을 들고 기도하시죠. 여기 루브리카에 보면 손을 펼치고 손을 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면 이 예리코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거기 모세가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미 늙었어요. 늙은 때 그때 여호수아가 앞서 싸우고 모세는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기도해 보세요. 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불리했고 모세의 손이 쳐들려 올라가 있으면 전쟁에서 우세했다. 아멘? 자, 이게 실제 상황이었기도 했고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올리는 행위는 이 행위예요. 이때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옆에 2명의 협조자가 도와줬어요. 혹시 이름 아세요? 아론. 한 명은 아론, 한 명은 후르라는 분입니다. 후르, 이름이 웃기죠? 그래서 이름이 헷갈리면 잘 외우도록 탕후루 할 때 후루를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아론과 후루가 모세의 손을 받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약간 힘들죠? 내리세요. 잘했어요. 자, 때로는 양팔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때론 손이 아프면 한 손 가슴에 대고 한 손만 올려서 기도하기도 해요. 찬양하기도 해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리 되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옆에 사람이 누가 나 본다, 나 들어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찬양 집중하다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뻐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 감고 기도하다가 주님 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주변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거. 자유로워지는 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경직성을 풀 수 있는 건 자유입니다. 자유 안에서 팔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영가를 부르고 시편 읽고 다윗은 옆에 사람 의식하지 않고 알몸인데도 막 춤추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경직성, 이 경직성에서 조금이나마 탈피되는 세미나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아멘 한 사람 있죠? 손 들어보세요. 자, 이 아멘이란 말도 팁이에요. 아멘이란 말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나는 신부님 저는 부끄러워서 그런 거 하나도 못하겠어요. 그래도 한번 조그맣게라도 해봐요. 아멘. 이게 시작이 어렵지 한번 해보면 또 할 수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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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이제 다 맞는 말 같으면 아멘. 자신 있게 하시는 분들도 생겨요. 근데 그게 그치. 만약에 평일미사나 교중미사 때 신부님께서 강론하시는데 아멘 그러면은 이상하죠?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돼. 때와 장소를. 그러니까 평상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리고 이게 피드백이 되고 주거니 받거니가 되기 때문에 신앙의 활력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성령 쇄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고 나 봉사하다가 다 털린 것 같은데 성당에서는 특히 봉사하는 사람이 더 하죠?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하는 사람이 또 하고 계속 굴러먹다가 이제 나중에는 힘들어가지고 나 냉담해야 되나, 내가 떠나야지 나를 안 시킬라나 하다가,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기도회로 나오세요. 그 본당 기도회 여기 있다고 들었어요. 본당 기도회 축하드리고요. 본당 또 지구 기도회, 교구 기도회 이런 데가 있어요. 또 철야 기도 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어디다가 그런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전 천주교회에 그런 하소연을 할 때가 있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에 한 번쯤은 찾아옵니다. 이거를 안 받아주잖아요. 우리 더 어디 가는지 알아요? 무당한테 굿하러 가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천주교 신자들이 무당 굿이나 이제 타로나 이런 거 하는 사람 잘 들어보면, 내가 답답한데, 속이 답답하고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데, 이거를 성당에서 명쾌하게 속 시원히 조언을 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물어보러 갔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느님께 아뢰야죠.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당신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 가야 되고 주님께 소리 질러야 돼요.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소리쳤습니다. 억울했거든. 탄압받고 정말 힘들었어요. 누구에게 하소연했어요? 하느님께 하소연했어요. 도와달라고. 욥기도 보세요. 욥도 친구 3명이 와가지고 너가 이래서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이래서 이런 벌을 받는 거야, 그런 말 속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나 하느님 보리라. 그리고 이제 욥기가 40장까지 있거든요. 그 뒤에 보면 결국 하느님 만납니다. 여러분, 때론 하느님께 부르짖어야 하느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느님이 발현하시지 않습니다. 자, 발현 가능한 분 얘기해 볼까요? 하느님이 발현하세요? 안 하죠? 예수님은? 예수님도 안 하셔요. 안 하십니다. 꿈에서 봤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이미 같이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 공생활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나오셔서 세상에 태어나셔서 쭉 사시다가 그분 육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협조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으로만 충분합니다. 하느님을 뵙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뵙지 않아도 충분해요. 왜? 성령은 삼위일체 하느님이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한 이들이 결국 하느님을 만난 이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천주교 사람들은 성령 얘기 들으면 어떤 사람은 경기를 일으켜요. 왜? 개신교에서 너무 성령에 대해서 치고 나가가지고 성령 하면 개신교 아니야? 이런 선입견도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언어도 방언이라고 하죠. 개신교에서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예비자 교리 때 세례받기 전에 신령한 언어를 해야 세례를 줍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령한 언어는 내가 나를 다 내려놔야지 가능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 전통에 대한 어떤 나만의 신학, 신념, 이건 개신교 거야 라고 딱 낙인 찍는 순간 거기에는 벽이 생기죠? 사실 성령은 벽이 필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오셨을 때 문 열고 들어오지 않고 그냥 벽을 통과해서 오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많은 것들 개신교에서 너무 하다 보니까 천주교가 성령에 대해서 많은 걸 포기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성령의 정배인 성모님은 사랑해서 또 이제 어머니는 좀 따뜻하고 온화하니까 적극적으로 성모 신심에 대해서 나가시지만 잘못된 거예요.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성모 신심을 따라가다가는 공적 계시는 가톨릭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하고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성경이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성령을 중심으로 한 성모님 신심이 아니면
사적 계시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는 천주교가 그래, 가톨릭은 성령이 아주 중요하다. 삼위일체이신 성령님께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개신교 옆에 사람 친구 만났어, 지인 만났어. 거기는 성모님 믿는 다음에 우린 성령 하나님 믿어. 그러면 우리도 성령 믿어. 성령이야. 삼위일체 고백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미나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레벨업이 돼서 개신교 신자와 이야기할 때도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약간 좀 움츠러들지 않을 거예요. 너네는 왜 성모님께 기도하니? 우리 기도 안 하는데 성인들의 통공이기 때문에 전도해달라고 대신 빌어달라고 하는 거야. 요청하는 거야. 청하는 거야. 잘 봐. 루카복음에 이랬어.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이제로부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세는 모든 세대인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일컬겠다고 했는데 왜 개신교 너희들은 성모님을 복되다 일컬지 않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천주교 신자가 양성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 신심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신자들이 해야 되는데 장벽이 뭐냐?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성당 나오시면 조용히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의 평화 안고 돌아가고 싶죠? 사실 저번에 갤럽 조사인가 보면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인들 보면 불교와 천주교가 나왔어요. 개신교는 구원을 추구한다고 나왔어요. 천주교 신자들 아무래도 평화로운 게 좋아서 천주교에 들어온 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 좋아요. 근데 언제까지 어린아이 수준일 순 없어요.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적의 행실들과 음식을 멈춰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성령 세미나는 여러분들에게 온 기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인식하자.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인식하자. 성령을 체험하도록 하자. 이런 마음을 계속 화살기도로 이렇게 하시면서 이 7주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마 1주만 나오고 나 한 3주 차부터 좀 땡땡이 좀 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된 거예요. 부디 끝까지 합시다. 아멘? 자, 약속. 도장. 다 찍었어요? 여러분 끝까지 해주세요. 이게 아주 좋은 기회죠. 지금 사순 부활 시기 겹쳐가지고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손 들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할 때 입도 벌려보세요. 입 벌려야 돼요. 요즘에 너무 성가대가 잘 돼 있어가지고 성가대에 다 의존하고 우리들은 입을 안 벌릴 때가 있어요. 근데 입도 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도 계속 있을 거예요. 찬양도 할 거고 손도 들어보시고 찬양도 하시고 율동도 때론 있을 거예요. 율동도 따라해. 이게 왜 하냐면 말랑말랑해지게 하려고. 여러분도 거기 어디 사적인 댄스 활동이라든지 필라테스? 필라테스 요가 또 어디 이렇게 어르신들 가시는 데 가면 거기서도 이제 체조 같은 것도 배우고 하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조금 좀 땀을 체온을 올리고 몸을 좀 움직여야 우리가 좀 경직에서 해방됩니다. 맞아요? 자, 기지개 한번 켜볼까요? 자, 이렇게 좀 허리도 이렇게 돌려보고 예전에는 성당에서 어떻게 기지개를 켜겠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기지개 켜고 성당에 이렇게 만약에 제가 신학교에서 그게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혼자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신학교에 이렇게 혼자 갔는데 때론 마침 아무도 없었고 불도 꺼져 있었어. 그래갖고 앉아있다가 한 기지개를 켜봤거든요. 혼자.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저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좀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왜냐면 신학교 자체가
경직의 원천이지, 진짜. 경직도 하면 신학교란 말이에요. 공부해야 되고, 언제, 뭐, 쫓겨날 사람도, 쫓겨나는 것도 보고, 뭐, 꽈락도 되는 것도 보고, 다양하게 보고, 약간 좀, 양성자 입장이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하면 경직되고 그러잖아요. 많은 활동들을 안 해서 신학교는 때로는 조용히 저공비행을 해서 이렇게 살아남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어요. 왜? 너무 높게 날면 유학 가거든. 저기 멀리 해외라고 공부도 하고 적당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살아남아가지고 신부되자 그런 게 솔직히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때마다.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신부돼서 다 망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자유롭지 않은데 어떻게 이 자유롭지 않고 겨우겨우 살아남은 몰래 살아남은 이 사제가 어떻게 신자들을 만나서 하느님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며 성경에 대해서 올바로 얘기를 해주고 성령에 감도돼서 정말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게 겁났어요. 그래서 나는 이 길이 아닌가 하고 도망칠 뻔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 때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신학교 때 세미나를 받고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팔짱 끼고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나 신학적으로 많이 배웠는데 나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저 싫어했거든요, 그때. 그러다가 그때는 7일 해가지고 일주일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유혹에 노출됩니다. 감안하셔야 돼요. 저는 한 곳에서 쭉 갔기 때문에 더 확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아예 딴 생각을 못했고 핸드폰도 못 사용하죠. 그냥 쭉 간 거예요. 강의 다 듣고 성경에 대한 모든 부분 다 훑고 성령에 대한 이해 다 얘기하고 진심으로 고해성사를 봤어요. 그전에는 저의 고해성사는 고해성사가 아니었구나를 깨달았었어요. 제가 고해했던 거는 형식적인 거였어요. 뭐 거짓말 몇 번 했습니다. 뭐 어차피 신학교니까 매일 미사는 할 거 아니에요. 할 게 없는 거야. 제가 방학 때나 아니면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미사 몇 번 빠졌습니다. 이렇게 약간 로봇처럼 성부와 고해성사 문제 2달 됐습니다. 사실은 2달 넘었는데 이게 뭐예요? 고해서 들어가자마자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기억도 안 해봤어 언제 했는지. 근데 뭐 대충 2달 됐습니다. 뭐 거짓말 했습니다. 부모님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뭐 이런 거 했어. 근데 그게 진심으로 내가 성찰하고 통회한 적이 없거든.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할 거는 얘기 안 하고 또 이 죄를 지으면 되지 뭐. 짓고 또 뭐 때 되면 나오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쵸? 그 생각합니다. 제가 세미나를 받는 중에 통해의 눈물이 나오는데 완전히 갑옷처럼 둘러싸여 있던 제가 녹아내린 느낌이었어요. 그 구약의 나아만 장군은 갑옷으로 둘러싸인 이었는데 나병이 있었어요. 갑옷 절대 안 벗지, 종들 앞에서. 근데 예언자의 말로 요르단강에서 7번 몸을 담가라.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엔 안 한다고 했어요. 내가 누군데, 아니 그렇게 유명한 예언자라면 딱 나으시오 하면 내가 나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뭐 물 담그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종이 장군님 더 심한 일을 시켜도 했을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죠. 요청해가지고 마지못해 갑옷을 벗습니다. 갑옷을 벗고 요르단강에 7번 몸을 담굽니다. 그때 그의 나병이 치유된 사건 아시죠? 자, 여러분들 지금 갑옷이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 보호하려고 입은 갑옷들이 있습니다. 갑옷은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가정을 예로 들어볼까요? 온 가족이 갑옷을 입고 있어요. 영적 갑옷이에요. 눈이 안 보입니다.
아들도 갑옷을 입었어. 딸도 갑옷을 입었어. 아들, 딸이 학교 끝나고 어디 일 나갔다가 집에 들어갈 때 갑옷을 다시 고쳐매고 긴장하며 집에 들어갑니다. 왜? 집에 가면 갑옷 입은 엄마가 있거든. 엄마가 갑옷을 입고 있어. 아빠가 갑옷을 입고 있어. 긴장감이 흐릅니다. 왜?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 혹시 나에게 뭐라고 하면 받아쳐야 되거든. 자, 이 긴장감 속에 갑옷을 먼저 푸는 이가 남의 갑옷을 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영성체를 하죠? 영성체를 하는데 우리가 뭘로 배웠어요? 실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라고 배웠어요. 머리로 배웠어. 근데 이게 안 다가와. 다가왔다면 영성체 모시고 우리 삶은 그럴 수 없어요. 영성체 모시고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남을 헌담하거나 다른 단체와 경쟁하거나 쓸데없는 말로 좀 분위기를 흐리거나, 이거는 뭐예요? 성체를 바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셔서 그런 거예요. 성체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성체께서 여러분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 우리 자유의지에 동의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아주 존중해 주세요. 자유의지를 존중한 증거가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으시죠? 또 말은 잘해요. 성경을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느님은 자비하셔서 창세기만큼은 그 중에서도 1장, 2장, 3장 정도는 모든 천주교인들이 다 읽게끔 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인내심이 살아있거든. 이거 좀 재밌잖아. 제가 물어볼게요. 천지 창조 7일을 다 외우는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많이 읽었고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건데도 머릿속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 잠깐 짚고 갈게요. 7일 창조했어요. 마지막은 쉬셨죠? 그럼 6일이잖아요. 첫째 날은 빛이 있어라. 이건 다 알아 또. 그럼 5개만 외우면 되거든요, 사실. 이거를 안 까먹게 해드릴게요. 마지막 7일째는 빼고 6일이죠? 6일을 반으로 이렇게 나누세요. 나눠서 3개, 3개를 구분하세요. 앞에 3개는 장소를 만듭니다. 뒤에 3개는 그 장소에다 심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걸 1, 2, 3, 4, 5, 6 하면 안 외워질 거예요. 다 나눠야 돼요. 첫째 날 빛이 있어라. 이건 우주예요. 우주. 우주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리스도는 빛이니까 그리스도다 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보면 그분께서는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첫째 날은 우주예요.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러면 하늘과 바다가 되는 거예요. 장소입니다. 셋째 날 땅이 솟아오르게 하십니다. 다 외우셨죠? 첫째 날 뭐예요? 우주. 둘째 날 하늘과 바다. 셋째 날 땅이란 공간이에요. 장소예요. 자, 넷째 날 그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심으신 거예요. 아멘?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심으신 거예요. 여섯째 날 땅 위에 짐승들, 사람 만드신 거예요. 아멘? 다 외웠죠?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자, 박수. 어떻게 보면 아주 기초적인 건데 오히려 교리교육 나오는 유치부 초등학생들이 알고 있을 건데 엄마 하느님이 7일 만에 창조하셨을 때 엄마 알아? 몰라! 책에 있잖아.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 천지창조의 핵심은 하느님 사랑입니다. 왜? 있을 곳을 만들고 심으셨다예요. 있을 곳을 준비하시고 갑자기 1일차부터 하늘에 새가 생겨라 하신 게 아니고 자유롭게 날아다닐 곳,
자유롭게 헤엄칠, 물고기가 헤엄칠 그 장소를 만들고 넣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 확장되냐? 우리의 삶도, 우리가 이 정발산 지역에서 태어나고 쭉 토백이로 있지 않았지만 어디서 있다가 여기로 이사 왔죠?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 친구, 여러분 교우들, 신부님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게 하느님 사랑입니다. 아멘. 믿겨지세요? 하느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주셨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걱정이 있으며 자녀들 걱정, 남편, 아내 걱정, 아니면 부동산 걱정, 주식 걱정, 금 걱정, 은 걱정, 하느님께서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폈다가 내일 질 그 나리꽃들을 봐라. 저렇게 화려하게 차려입었지만 솔로몬도 그렇게 차려입지 못했었다.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하느님께서 돌봐주시고 아껴주시겠느냐. 그쵸?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드려라. 찾아라. 얻을 것이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어느 아버지가 자녀가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더 잘 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예수님의 입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분께서는 하느님이십니다. 맞죠? 삼위일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거예요. 이걸 공적 계시라고 합니다. 공적 계시를 등한시하고 사적 계시를 따라갈 경우에 위험성에 노출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사랑하셔야 돼요. 성령 사랑하셔가지고 성령이란 말만 들리면 귀가 쫑긋해야 되는데 성령? 아유 개신교 거야. 그러면 이미 여러분 한참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사랑합시다. 아멘? 성령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진짜입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아멘.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신학자의 말인가요? 성모님의 말인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 중에 마르코 복음은 원복음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짧아요. 왜냐? 오리지널 텍스트는 원래 짧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확률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신학적으로 봤을 때 복음 사가라고 해서 받아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어떤 게 뭐 후대에 첨가되고 뭐 그런 것들 논쟁을 하지만 그나마 마르코 복음은 원복음서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구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고 왜? 나를 믿는 이들에게 따르는 표징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마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 사로잡혔다는 표현은 완전 부마가 있고 부분 부마가 있어요. 이제 완전 부마되는 거는 여러분들 영화를 보셔가지고 선입견이 있는데 다른 차원입니다. 완전히 이제 장악한 상황인데 이건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소수입니다. 소수의 케이스고 대부분은 부분 부마죠.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휩쓸렸거나 영향이 있는 사람들을 부분 부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마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 완전 부마자는 교회에서 인정받은 구마 사제로부터 교구장이 허락을 받은 구마 사제가 구마 예식서를 통해서 장엄 구마를 해야 돼요. 이 케이스는 굉장히 소수예요. 대부분은 그냥 소구마 상태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면 신부님, 소구마는 누가 해요? 모든 신부님들이 하는 거예요. 언제 해요? 세례, 서약, 갱신 때 하는 거예요.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이게 소구마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구마는 개신교회에 있고 천주교회는 없어. 이런 말도 잘못된 거예요. 선입견이에요. 마르코복음 쭉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얼마나 많이
몰아내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사복음 다 나와 있습니다. 마귀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사탄은 존재하며 사탄이 사람을 잠 못 들게도 하고 불면증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파탄내기도 합니다. 왜? 그는 거짓의 영이요 사람을 분열시키는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분열되게 만들어요. 엄마가 딸을 안 보게 만들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해야 할 생각까지 이끌어가는 게 지금의 사탄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우리가 적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사탄의 일인지를 간과하고 사탄이 어딨어, 악마가 어딨어 이렇게 싸우면 적을 모르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싸우는 거는 똑같아요. 적을 맞출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성령 세미나는 악의 실체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미 악의 영향을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많다는데 어떡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영성체를 모시잖아요. 그럼 악마는 떠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정말 실체 변화된 예수님이니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집안에 신부님 이상해요. 집이 이상해요. 어느 순간부터 아들하고 말하기가 어려워졌고 갑자기 남편이 술 먹고 없던 주사가 생겨서 폭력을 휘두르고 정말 아들 눈을 보면 무섭고 이상해요. 그래서 성체 열심히 모시면서 우리 집안 냉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열심히 하는데 효과 없을 때 많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체가 입으로 들어갔다가 화장실로 나왔으니까 예수님은 그때만 유효기간이 있으신가? 여러분이 성체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그럽니다. 스승님, 저희는 왜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건 기도하지 않고는 쫓아낼 수 없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부님, 저희 구송기도 많이 하는데요. 구송기도는 이제 정해져 있는 기도를 구송기도라고 합니다. 주님의 기도부터 해서 아침, 저녁 기도, 묵주 기도도 있고, 이 구송기도 할 때 마귀가 어떻게 방해하는지 아세요? 그냥 입만 움직이게 해요. 입만 움직이게 합니다. 마치 그렇게 되면 내가 기도했다. 나 하느님과 가깝다. 라는 착각도 심어줍니다. 마귀가 그래요. 여러분 여기 성당이 거룩하기 때문에 마귀가 성당에 안 들어올 것 같죠? 얼른 들어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빨리 여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셨죠?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도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사람을 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그물 던져야 됩니다. 그게 어디든 쇼핑센터든 어디든 사람 많은데 가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지금은 많이 인터넷이 곡이 많은 곳이에요.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여전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을. 자, 마찬가지로 악마도 이 수법을 씁니다. 여러분 악마 무시하지 마세요. 악마 예수님을 유혹했던 유혹자입니다. 3가지로 유혹하잖아요.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라. 뛰어내려봐라. 너 살 거다. 시험해봐라 하느님. 나에게 절해라. 모든 부귀영화 다 누리게 해주겠다. 이 말은 뭐냐? 악마가 그걸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자, 악마도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 중에서 하느님과 가까워지려고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 나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악마라면 상상해 보세요. 제가 악마면 어딜 먼저 가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지? 좀 가만히 있어도 다 모여있잖아요, 이렇게. 성당에 갑니다, 마귀들. 성당에 가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단체 생활 하던가 뭘 하든가 할 때 뭔가 마음이 불안해지고 걱정되고 기쁨이 없고 슬프고 우울하고
난 실패자인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두운 밤을 체험할 때가 있는 게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겨지세요? 그러면 이 성당에도 마귀들이 많은데 그러면 신부님들은 마귀의 영향을 안 받을까요? 받아요? 더 받겠죠? 그럼 이 신부들이 양성되는 신학교에는 마귀가 없을까요? 청정지역일까? 제가 마귀라면 신학교에 올해 인베스트먼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과정이잖아요. 10년 동안 거기 줄에 앉아가지고 거기 뱀이 또아리 틀듯이 앉아가지고 얘네들이 10년 동안 어떻게 양성받는지를 보고 철저하게 대충 살게 만들 거예요. 제가 악마라면. 그러면 아주 넋이 나간 신부가 양성되겠죠. 그러면 그 신부가 파견된 본당은 넋이 나간 상태가 되겠죠. 아주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적이 누군지 알겠어요? 적은 누구예요? 악마예요. 악마입니다. 이걸 정확히 포인트를 잡고 가는 거예요. 적은 악마입니다. 신부님, 근데 하느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악마를 창조했나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왜 창조한 것 같아요? 창조하신 적이 없죠. 네, 하느님은 좋으시기 때문에 좋은 것만 만드십니다. 그럼 어디서 왔냐? 천사가 추락한 거예요. 신부님, 천사가 좋은데 왜 추락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응답을 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손녀가 엄마, 할머니, 천사가 왜 추락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알려드릴게요.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과 천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게 하느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러면 최대한 자유에 맡기고 싶죠? 그게 어머니 사랑이고 아버지 사랑일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걸, 그 꿈을 키우도록 좀 해줄 거예요. 근데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려고 공부를 강요하는 거예요. 왜? 나 때 그랬으니까. 근데 정말 사랑이 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만드는 걸 좋아하네, 손재주가 있네, 음악에 재능이 있네, 재능을 찾아서 애가 좋아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자유의지로 하길 바랄 거예요. 자, 하느님께서는 천사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나이다 라고 하듯이 인간은 천사보다 못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데 이걸 유한하다고 해요. 천사는 시작과 이게 죽음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생일과 장례식이 없어요. 0입니다, 0. 자, 이 시간 개념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의 선택은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하느님을 거슬렀어요. 죄를 졌어. 그러면 그 죄는 그 시간에 매여 있게 됩니다. 내가 몇 시 몇 분에 죄를 졌어. 그럼 그 시간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일 고해성사를 볼 거야. 그러면 그 고해성사가 그 죄를 없애줍니다. 맞아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이건 우리가 시간 안에 살기 때문이에요. 천사는 시간이 없습니다. 루치펠이라는 천사가 있었어요. 정말 화려했고 루치퍼라고도 하죠. 정말 빛나는 별처럼. 근데 이 천사가 이렇게 마음먹습니다. 내가 하느님보다 밝지 않을까? 하느님을 등 돌리는 거예요. 하느님을 등 돌리는 자유의지의 선택은 방향이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더 밝지 않을까? 이 방향은 영원합니다. 자, 인간은 어제 죄를 지었다가
나 오늘 회개했어. 그럼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평생 이렇게 영원히 못 살지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쓴 게 뭐냐면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다시 세례 받았을 때 영적 지위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이게 은총의 축복이에요. 하지만 루치펠은 추락했고 그게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믿겨지세요? 그러면 이 악마가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요한 묵시록에 보면 그 늙은 용이 그 아이를 막 출산하는 여인을 따라서 막 간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결국에 모래 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모래 위는 어디냐? 모래는 사람이에요. 모래 위는 사람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밤하늘에 별을 봐라. 바다에 모래알을 봐라. 이보다 더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흙은 모래에서 나왔습니다. 악마는, 그 늙은 용은 모래 위에 항상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껏 악마에게 시달림이 있었을 거예요. 크고 작게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거룩한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한 만큼 하느님이 은총이 흘러 넘칩니다. 아멘.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가, 많이 깨닫는 이가 많이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성사를 보는데, 신부님 저는 한 번도 눈물 난 적이 없어요. 성사 보는데. 그러면 하느님 사랑, 성령 체험을 잘 못하신 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진정한 통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걸 싫어하거든. 어떻게 쟤 진짜 회개하려나 봐. 방해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아예 방해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볼 때 그런 거야. 내가 그렇게 개입하지 않아도 이미 잘 살고 있어. 마귀한테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이미 나랑 같은 배를 탔어.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어떤 위기가 올 겁니다. 냉담할까부터 해서 약간 좀 절망도 오고, 자, 그런 영적 체험들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유혹이 있다는 건 전 축하드려요. 유혹이 있어야, 시련이 있어야 그분을 더 깊게 만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두 아들 있죠? 마지막으로 그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을 볼 때 사실 이거는 잃어버린 것의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 루카복음 15장을 통째로 다 읽어야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이에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은전.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자, 잃어버린 양에서 양이 총 몇 마리였어요? 99마리가 아니고 100마리였죠. 자, 총 100마리가 있었어요, 양이.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목자는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라고 하셨죠. 자, 이거를 읽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니, 굳이 한 마리를 왜 찾아가나 이런 느낌 드셨죠? 이게 지금 효율면으로 따졌을 때 별로 안 좋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보면. 그래서 그냥 넘겼을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호주 생활이 힘들었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잃어버린 양이 저 같은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보좌 신부 1년만 하고 호주로 떠나서 10년 살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는 백호주의라고 해서 이제 백인 우월주의니까 생각보다 아시아인들이 받는 그게 있어요. 그때 제가 그때는 한국의 동기 신부들은 보좌 신부 2년차 했다니까 얼마나 이쁨 받고 사랑 받았겠어요. 저도 보좌 2년차 때 되게 약간 꽃미남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막 귤도 주고 감기 걸렸다고 하면 쌍화탕도 막 챙겨주고. 근데 호주 가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제의도 제가 펴, 미사도 제가 차려, 성당도 제가 열어. 어쩔 때는 신자 한 명하고 저하고 단둘이 미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이 까막눈이야. 그럼 제가 독서도 제가 읽어. 독서 읽고 화답 제가 다 했을 때 나는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잃어버린 양 비유를 읽는데 내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같은 거예요. 그때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아, 예수님이 나에게 찾으러 오시는구나. 내가 99마리 안에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의 얘기야. 근데 내가 그 한 마리 양이 되면 그게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100분의 1. 그러면 손실률은 몇 %예요? 1% 손실이에요. 그래서 많이 안 다가와. 자, 두 번째. 10개의 은화,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때 드라크마는 목걸이였어요. 폐물이에요. 결혼 폐물. 여기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은전이 아니고 금덩이 10개겠다 생각해, 목걸이에. 그래서 하나 잊어먹었어. 그러면 잃어버렸네. 다음에 사지 이럴 거예요? 찾아야지. 비싸잖아요. 가치가 있잖아요. 그쵸? 그때 이 폐물은 하나 잃어버리면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 쓸고 닦는다. 찾으면 기뻐한다 그거예요. 자,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어요. 몇 프로예요? 10% 손실이기 때문에 1% 손실보다 더 세게 다가옵니다. 맞죠? 자, 잃어버린 아들 볼까요? 아들 둘이 있었어. 아들 하나 나갔어. 그리고 개고생하다가 돌아왔어. 그러니까 큰아들이 또 나가네? 이 아버지는 항상 2분의 1, 50%를 잃어버린 아버지입니다. 맞아요? 자, 1% 손해, 10% 손해, 50% 손해. 그 다음은 몇 프로일까요? 100%. 누굴 잃어버렸냐?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세례도 주고 견진도 주고 했는데 견진 받았으면 굳을 견에 나아갈진 굳어져서 사도들처럼 나아가서 하느님 사랑 전파하고 내 아들, 딸들에게, 내 남편, 아내에게, 내 부모님에게 사랑을 전파해줘야 되는데 흐리멍텅하고 쩔뚝쩔뚝거리고 팔이 오그라든 사람처럼 자선할 줄 모르고 사순시기가 아무리 다가와도 사순절 저금통이 맨날 와. 매년 왔어. 수십 년 동안 있었는데 나는 평상시에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안 먹고 단식해서 절제해서 넣는 게 아니고 사순시기 다 끝나고 구할 때 가서 흔들어 봐. 소리가 안 나. 그러면 그냥 가게 뭐 하잖아. 그러면 동전 좀 찾아가지고 막 넣어. 지폐도 넣어. 좀 이렇게 어색하니까 지폐 몇 개 넣고 해. 오케이, 이 정도 무게면 괜찮겠다. 썩었다는 거야. 신앙생활이 정말 하느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 눈치 보느라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들을 귀가 있으면 알아들으시라는 겁니다. 세미나는 그냥 놀러 온 게 아니고 본당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7주간 유혹이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다 핸드폰 뺏고 일주일 동안 다 묶어놓고 해야 되는데 오늘 갔다가 또 일주일 뒤에 오잖아요. 일주일 뒤에 얼마나 그 마귀의 시달림을 받을까? 정신을 흐트러뜨리게 할까? 이게 있는데 부디 세미나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 들뜨지도 마시고 너무 우울하지도 마시고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세미나를
진득하니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시간을 투자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오늘 강의 듣고 도망가려고 해서 다시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빛이 비춰서 오늘 듣고 계속 안 나올 생각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다시 오셔서 들을 수 있는 은총이 이분들에게 허락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미나는 그룹 대화가 중요합니다. 이제 들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강의 듣고 그룹 대화 절대 안 나가. 그분들의 마음도 하느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돌이켜 주시길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